꼴불견이죠. 불편하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저렇게 경거망동할 수 있을까? 채통 없이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저렇게 양복을 입고 춤 같지 않은 이상한 것을 추면서 이상하죠? 여기에 뭐 알맞은 음악이 있다든지 또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어도 제가 막 그렇게 춤을 추게 되면 이상할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양복을 다 차려입고 춤을 춘다는 것처럼 참 이상한 또 모습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주중에 우리 최성일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요즘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앞자리로 나와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는데 물리적으로 우리 가깝게 앉읍시다. 근데 사실은요, 물리적으로 가깝게 안 앉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싫어가지고요, 저는 예배당에 안 가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색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예배, 이런 찬양 우리가 안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박수를 어떻게 쳤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뵈러 왔을 때, 인사하러 왔을 때, 여러분 설교 처음 하러 왔을 때 여러분 저 어떻게 환영해 주셨어요? 주보를 흔들어 주셨어요? 주보를 흔들어서 저를 환영했어요. 주보를 흔들 정도시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보를 흔들 정도시라면 박수로 축복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색한 겁니다. 피아노와 오르간만 있으면 충분한데 다른 악기들, 왜 저런 악기들이 있어야 되는가 어색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어디선가 그냥 장머시기 한 목사가 와가지고 박수치고 춤추고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하자고 합심기도 하자고 막 다가가서 막 서로 막 얼싸 안아주자고 손 붙잡아 주자고 하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지셨겠냐고요. 저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경험을 우리가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좀 전에 그렇게 춤을 추는데 사실은요, 저는 오늘 덤블링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덤블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춤을 출까 했는데, 그랬다가는 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춤은 조금 제가 춥니다. 조금 추는데 우리 저기 다세움에 가서 좀 춤을 췄거든요. 우리 영광 아이 가서 우리 30대 40대 막 엄마 아빠들이 막 다 알더라고요. 막 그 춤을 같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제가 한 그런 행동보다 훨씬 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격식을 차렸고 체면이 중요했던 그 시대에 왕의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고 뛰노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길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춤을 추면서 심지어 자기의 옷이 다 흘러내려서 속에 몸에 알몸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어요. 얼마나 채통이 없습니까? 얼마나 정말 천박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춤을 췄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세마포 겉옷은 위에 어깨서부터 밑에까지
원피스처럼 하나의 옷처럼 이렇게 길쭉한 제사장들이나 입는 그런 예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길쭉한, 땅에 끌릴 정도로 길어요. 치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옷을 쭉 입었는데, 그런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대요. 배 에봇은 조끼같이 생긴 그 앞에 보석과 또 이런 우민과 둘림 같은 그런 것들이, 그것이 딱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격식에 딱 어울리는, 마치 옛날에 그 코르셋 기억나시죠? 몸에 딱 맞춰서 이 조끼같이 딱 생겨가지고 코르셋같이 딱 점매가지고 그렇게 입는, 답답하고 불편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무리가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부인의 마음까지도 업신여길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천박해, 저렇게 천박한 거 처음 봤어. 미갈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예복과 격식을 다 갖춘 그런 답답한 그런 옷을 입고, 그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게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사실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안 와닿아.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공동번역 제대로 와닿게 썼어요. 공동번역.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헌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말이에요. 아유, 천박했어요 정말. 더 와닿죠. 그렇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장면은요.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왜 이리도 경거망동한 이상한 춤을 추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3개월 전 다윗이 겪었던 한 사건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이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3개월 전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12지파를 다스려 갈 때 하나님의 궤 앞에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리고요, 증거의 궤, 법궤, 장방형으로 생긴 이 사각형의 이 장방형으로 생긴 그런 궤였어요, 궤. 자, 그런데 이 궤는요 어디에 있었냐? 지성소에 놓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지성소에 이 궤를 놓았어요. 이 궤 속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그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때 이 궤를 가져와서 이 궤 앞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궤가 어디 있었느냐? 사실은 이 궤는요 70년 이상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선배 왕이었던 그 선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돌보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사실 이 궤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블레셋이 그 궤를 빼앗아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느냐?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럼 뭘 모셔와야 돼? 궤를 가지고 오자. 이 궤가 있는 곳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막에 있었던 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 가지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궤를 가지고 참전을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궤를 가지고 같이 전쟁터에 참전했는데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큼 졌냐? 이스라엘이 3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궤를 빼앗습니다. 그때 궤를 가지고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뺏겨서 블레셋 땅에 이제 궤가 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신난 거예요. 야, 이게 이스라엘 왕이래. 이게 신이래.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빼앗았다.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땅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궤 다시 갖다 놔. 이스라엘이 다시 갖다 줘. 저거 있다간 우리 정말 죽겠다. 완전 끝나겠다. 그래서 이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를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성소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70년 동안 그 궤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단 한 번도 그 궤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12 모든 지파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역대상 13장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새로운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나는 이전의 왕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궤 앞에 서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궤 앞에 서 있는 왕이다. 사실 이스라엘이 사울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나라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나라,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가문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이제 다윗에게 나오게 될 때, 심지어 사울 왕이 속해 있었던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다윗에게 나와서 충성을 맹세하게 되니까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옴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다윗의 가슴에 열정으로 막 살아났던 거죠. 자, 그래서 역대상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최고로 비싸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비행기, 가장 큰 완벽한 그런 비행기로, 아니면 최고의 차량으로, 방탄유리 다 돼 있는 정말 최고 비싸고 가장 좋은 그런 차량에다가 이 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열심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미 다윗은 여기서 춤을 춰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났죠. 들판에서부터, 양을 지킬 때부터. 그리고 다윗은 작사, 시를 잘 썼죠. 다윗은 이 노래, 또 춤, 이런 어떤 음악 예술에 대한 감성과 흥이 아주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말 좋은 리더였어요. 정말 좋은 리더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리더십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됐는데, 다윗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했냐? 명분, 연합, 의지,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몰았어요. 명분, 연합, 의지. 다윗은요, 명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명분이 분명했어요. 얼마나 분명했느냐? 역대상 1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다윗의 말을 보세요. 다윗은 야, 내가 왕이니까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너희가 좋게 여기고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이 일 하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사울 왕은 이 궤 앞에서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분이 분명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니까 궤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주 명분이 분명했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연합을 잘했습니다. 다윗은 혼자 하지 않았고 연합했습니다. 다윗은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함께 있었던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던 사람, 동고동락했던 사람, 같은 굴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 다 자기 사람들로서 마음을 함께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더불어서 의논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우리가 다윗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다.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다윗은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집중력과 추진력. 왜 다윗은 의지가 분명했냐? 다윗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궁궐에도 있었고, 들판에도 있었고, 동굴에도 있었고, 핍박 속에도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있었고, 미친 짓도 했고, 별짓을 다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명분이 있고 다 같이 하겠다고 하면 다윗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어영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머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옳다고 여기면 집중했고 실천했어요. 역대상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전령을 보낸다라는 뜻, 이게 뭐냐? 전령을 보낸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돌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파해서 이걸 관철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다 같이 하기로 했고 여러분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자. 그들의 마음을 뚫자. 그래서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얼마나 의지가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런 리더가 왕이 되면 백성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정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나왔다, 정말 그 나라는 너무너무 좋겠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역대상 1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까 여기까지 분위기 좋죠?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요,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기쁨과 축제의 자리가 죽음과 재앙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역대상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냐. 베레스 우사는, 베레스란 말은 찢었다는 얘기예요. 우사를 찢어 죽였다. 우사가 찢어 죽었다.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못하겠다. 지금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 궤 옮기는 것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충격도 이런 충격이 다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윗은요 70년 이상 사울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가장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준비해서 명분이 됐죠. 연합하는 공동체가 다 같이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의지가 확실했죠. 다 준비됐잖아요. 모든 상황과 조건과 심지어 다윗의 그 마음이, 그 열심이, 특심으로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과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춤까지 추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죽음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냐고요? 왜 이런 실패를 해야 됩니까? 왜냐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열심, 다윗의 열정, 다윗의 충성, 다윗의 믿음, 다윗의 에너지, 다윗의 지식, 다윗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이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열심이 있었지만 다윗의 열심엔 방향이 없었습니다. 아니, 방향이 있었지만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방향, 백성을 위한 방향, 자기의 통치를 위한 방향, 결국 그 방향은 자기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에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심이 아무리 좋아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여기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을 합니다. 자,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역대상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전에도 그렇게 했겠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윗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지금 이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본으로 여기셨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말 하라고 하셨지? 그것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보세요.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뭘대로요?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규례는 반드시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셨어요.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궤가 옮겨지는 것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배였어요. 이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여야 됐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자, 다윗의 마음대로,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이 이렇게 의논한 대로가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수레에 끌지 말고, 아무나 끌지 말고, 아무나 붙잡지 말고, 레위 지파라 해도 이 궤를 막 만지지 말고, 정결치 못한 자들이 하지 말고, 정결하게 구별된 자들이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그냥 한 것도 아니고요, 새 수레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차로, 가장 돈 많이 들여서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정말 화려하고 정말 잔치 벌이면서 정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구색을 어느 정도 맞춰서 대충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그 말씀을 100%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우리가 보기에 열정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정말 잘 준비된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다윗은 3개월 뒤에 그 준비를 다 하고, 다윗은 이제 자기 열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이, 우리가 하는 열심이, 다윗이 하는 열심이, 사람이 하는 그 열심의 방향이 결국 사람을 향하게 만들고 변질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와 좋은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되어서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을 절거히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열심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즐거움이 넘쳐요.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신나요. 재밌어요. 힘들어도 즐거워요. 고난 중에도 웃음이 나와요. 아픔 중에도 정말 찬양이 나와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즐거이 메고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들에게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전에 춤추고 이전에 노래할 때는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방향과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기쁨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번의 기쁨은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 맞아야, 그거야. 너희들 정말 잘했어. 그게 내 마음이란다. 그게 내가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일이 잘 됩니다. 그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즐겁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오늘 말씀 제목과 연결해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정말 기쁨의 춤을 춥니다. 이전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궤가 들어오면 정말 내가 예루살렘의 이제 모든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면서 나는 사울과 다른 왕이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서 뭔가 정말 제대로 좀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쁨으로 춤을 추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다. 그 두껍고 거치장스러운 예복을 입고 답답하고 불편한 그런 옷을 입었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시선으로 그렇게 나를 쳐다볼지 몰라도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아까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업신여기듯이 해야 돼요. 여보, 일단 여보 부르면 진짜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니 뭐 이렇게 하면 여보,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말이야 건달패들에게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그렇게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정말 말이 되냐고요? 그때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소. 맞아, 나 오늘 그렇게 춤춘 거 맞아.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다윗은 지금 다른 거에 이제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체면, 통치를 어떻게 할까,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주변에서 뭐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평가할까,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쳐다볼까, 아무런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이번에 잡은 거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확인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출 수도 있어요. 다윗의 춤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의 첫 번째 춤과 지금의 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준비하면서 책이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교육자들과 함께 읽고 있는, 토요일 아침에 같이 책 나눔을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토론토 영락교회의 송민호 목사님이 쓰신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전통적인 교회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로 가야 된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 교육자들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요즘에 열심히 채찍질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는요, 교회가 추구하고 자랑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우리 교회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열심, 미국에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 정말 유명한 교회들이 자랑하는 열심이 있대요.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 판단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교인 수가 많아야 된다. 이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열심이 있느냐? 우리는 이런 건물이 있어, 우리는 이런 재정이 있어, 우리는 이만큼 모여, 우리는 부흥해, 성장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거에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복받는 열심, 화려하고 편안한 예배하는 열심, 다 갖춰진 시스템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 열심, 그리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열심. 여러분, 이런 열심이 얼마나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연결했냐가 아니에요. 선교적인 교회는 얼마나 우리가 선교에 돈을 많이 보내느냐, 이게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선교적인 교회는 나를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거 조금이라도 우리 경험해 보자고 행복한 동행하자고 하는 겁니다.
불편하잖아요. 잠자리 불편하고, 가는 길 불편하고, 오는 길 불편하고, 사람들 다 뭐 마음 맞춰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고요. 왜 훈련하자고 합니까? 왜 우리 목장 모임 하자고 해요? 왜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하자고 합니까? 불편한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고 제자도의 험한 길을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소비자로서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도자에게 전달된 교회의 이미지는 모이기에 편한 곳, 와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곳,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이기 편하고 내 마음의 기쁨만 누리면 돼. 내 감정만 다듬어지고 내 마음만 위로받으면 돼. 그런 곳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형식과 전통은 있으나 생명력을 잃어가며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전하는 교회들은 급성장하는 와중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물어야 한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좋지 않은 동기와 과정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이다. 맞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또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가 얼마나 복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와서 앞에서 제가 뜨겁게 소리 지르면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뭔가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처럼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선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방향은 늘 세속적이고 나 자신을 향하게 만들 겁니다. 다윗의 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춤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첫 번째 춤은 자신과 자신의 열심,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 자기의 통치, 여기에 열심을 향했지만, 다윗의 나중의 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의 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추었던 춤이었습니다. 어떤 비난과 천박한 말이 들려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기쁨의 춤이었다는 얘기예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에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나의 열심에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